찾아나온 각설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온 것이오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뢰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기도를 위하여 모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또 잠깐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기도하는 나무의 숨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여든 자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말씀. 시편 19편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내게 말하고 바른 밤에게 지기를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더라.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허물을 등이 깨달을지 않으군요. 나를 숨은 허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좀 기억해 볼까요? 매번 시편을 설교할 때마다 흐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강조드리는데요. 시편은 한 10편 정도씩 한 텀의 흐름, 정서적 흐름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우리는 한 시 하나를 읽는 데 익숙하지만 사실은 시집을 읽는 정신은 그 시들을 이어나가는 정서를 이해할 때 각 시의 정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좀 짧게 해볼까요? 앞에 9장에서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9장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내 의인이 가난한 자가 영원토록 버림받지 아니하며의 정서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좀 억울함에 대한 거였죠? 그리고 10장에서 어떤 정서가 나왔어요? 출발점들이 어떤 정서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숨으십니까? 환난 때에 도망가십니까? 악인의 승리를 그냥 두십니까? 이러는 내가 부당한 세상을 보는 정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의인이 영원토록 외면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데 하나님이 이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는 느낌이 들고, 내가 보니까 세상이 부당하여서 그 부당함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또 관계적인 것도 나오죠. 그들의 그들의 말, 날 안전지대에 두신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출발의 정서들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시편은 그 각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지만 출발의 정서를 한번 모아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정서들로 이어집니까? 내가 억울한 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이 부당한 거, 그리고 관계적으로 상처받는 거. 그래서 연결된 게 뭐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견뎌야 됩니까? 숨으시겠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기도가 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며, 그가 뭘 느끼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내 환경으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신전의식, 하나님을 선명하게 믿기 시작하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으로 하나님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환경으로 하나님, 좀 다른 얘기겠지만 환경으로 하나님을 보면요, 어느 점에서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은 걸 기대하시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면 바뀐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뭘 보기 시작한 이 신의 정서가 신전의식 하나님이 진짜 내려다보고 계시구나라고 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져요? 뭐가? 그전에는 내 얘기 잘 안 하고 무슨 얘기 했어요? 제 얘기 많이 했죠. 내가 억울하고 제가 저러고 있고 쟨 나한테 이러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는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그러면 나는 똑바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져.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하나님 밤마다 나를 훈계하사 제발 좀 내가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제대로 된 선택들을 할 건데 그렇죠? 밤마다 나를 훈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훈계받은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똑바로 하고 있는 나를 보시고 주의를 일하소서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지난주에 18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끝나고 보니까 설교를 엄청 길게 했더라고요. 죄송하게 생각해요. 기도 시간이 좀 짧으셨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이라 18편 한번 못 오셨던 분들한테 꼭 들어보세요. 전 18편을 되게 좋아해요. 18편은 뭐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 이기게 하신 걸 경험한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가 나의 산석이다. 반석이다. 요새이다. 이제부터 나는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간다. 정서가 바뀌죠. 그렇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해 나갔더니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요 19장을 이 흐름 속에서 읽잖아요. 그럼 처음 읽으면 약간 실소가 납니다. 왜요? 지금 19장의 정서가 뭔 것 같아요? 19장의 시작이 18장 이걸 경험했어요. 이랬던 이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뒤집어지냐면요 9장에서는 관점이 뭐였어요? 세상이 이상하다가 관점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은 너무 억울해. 세상은 너무 부당해. 세상은 이상한 사람이 많아.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셔? 언제까지 숨으셔? 언제까지 견뎌야 돼? 이게 이제 시인의 감성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18장이 딱 지난 다음에 19장의 시인의 감성은 뭐예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뭐예요? 지금 세상을 보니까 이 사람의 관점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눈에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 핵심이 뭐예요? 그전에는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악한 애들이 악한 방식으로 돌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선한 방식으로 선하게 돌리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둡고 깜깜한 게 세상이었어요. 혼란스럽고 엉망진창한 게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시 보여요.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한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전엔 그게 안 보였어요. 왜? 내가 거기 동참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19장의 경지예요. 18장을 겪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돼서 다시 9장으로 조금 있다 돌아가요. 그렇죠? 21장이 되면 또 하나님 날 버렸다고 엄청 찡찡거려요. 그때 우리가 나갔구나라고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좀 거리감 드시죠? 거리감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거리감을 지향점으로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고 싶다. 최소한. 나도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돌리시고 있구나라고 내 진심으로 고백하는 지점에 가고 싶다. 그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요? 이 사람은 18장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사람이 세상이 어떠냐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자기가 어떠해야 된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욕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좀 극단적으로 제가 비하하자면 정당하게 살기 되게 어렵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 많아요. 남의 욕하는 게 내 선의 정당성과 기반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남의 욕을 하는 동안 내가 되게 선하게 착각되게 보여져요. 그렇죠? 근데요 남의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슨 기준이 들어오는 줄 알아요? 난 쟤보다 나 이런 기준이 들어와요. 그래서요 쟤보다 나은 쟤보단 의롭지만 주 앞에선 한참 수준 떨어지는 애가 본인이 의롭다고 얘기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세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부당한 세상보다 좀 낮게 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에서는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 되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세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 혼자 정당하게 살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해봐야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회사에서 문화에서도 보시죠. 다 편법으로 해서 이익을 얻어요. 다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나만 그렇게 안 하기도 되게 힘들죠. 그렇죠? 나만 그렇게 안 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나만 그렇게 띄어먹지 않고 있는 것에서 내가 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하지만요, 직장에서는요, 제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직장껏 도둑질해가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인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도둑질해가는 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내가 굉장히 영적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뭐 다른 얘기지만, 옛날에 저는 되게 부끄러운 과거에 항상 제가 고백하죠. 전 공인요원이었어요. 강남 우체국에서 일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일하면요, 저희 때는 어떤 편법과 불법이 했냐면, 그때는 TGI가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이었는데 지금처럼 망하지 않았었어요. 다들 가고 싶어하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근데 TGI에서요, 무료 경품 추천을 해서요, 랜덤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요, 자기가 그 추첨에 당첨된지 몰라요. 요즘처럼 문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인요원들이 그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몇 달간 그 경품 당첨자에게 그게 안 갔습니다. 그래서 공익들을 갖고 회식을 했어요. TGI 떴다. 그럼 다 뺐어. 근데 저는 신학생으로서, 아니 신학교 지망생으로서 전혀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장신대 신대원 다니던 형 둘, 그 몇십 명의 공인요원 우리 둘만, 우리는 뽑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우리는 엄청 우리가 의롭다고 느껴지는 거야. 엄청 의로워요? 아니에요. 그건 안 했지. 하지만 도망갈 일 있으면 다 도망가고, 그렇잖아요? 남들 군대에서 고생하는데 훨씬 더 편한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든 한 시간이라도 덜 있어 보려고 하고, 응? 우리는요, 나쁜 데 있으면요, 저렇게 나쁜 놈은 아니란 거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 평가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렇게 세상 앞에 평가받는 사람들처럼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난 괜찮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그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까? 왜 그들이 여러분들의 심판관입니까? 왜 그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입니까? 그들보다 의로운 거에 자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당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시인은 이제 뭘 깨달은 거예요? 세상이 정당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의 일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시인은. 그 전까지 시인은 어땠어요? 나는 왠지 억울했어요. 세상은 부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정서가, 여러분, 이 시인의 정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돌아서 생각하시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내가 억울하든가, 누가 나를 함부로 대했든가,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되든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당하다고 하는 거야. 시인도 그 정서에서 출발했어요. 뭔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본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이 세계라는 걸 인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고 내가 힘이 드니까 세상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뀐 거죠. 이 상황, 내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뒤집어 엎을 수 없고, 내 주변에 좀 잘못된 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조직이 내 인생을 뒤집어 엎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선택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생기면 이 사람이 의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살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죽을 것인데, 그 생명의 길이 내 앞에 있는데 그 길을 안 가는 게 내가 문제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그 부름받음 앞에서 내가 인내로서 내가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내가 욕심과 그런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 길을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런 길은 없고, 그래봐야 이용당하고, 그래봐야 뒤통수 맞고, 그래봐야 잘 안 되고, 세상은 그렇지가 않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그 길을 가고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나쁘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위인양 생각하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불의합니까? 의롭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의롭습니다. 세상을 불의하다고 욕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의로워요. 지금 몇몇 사람이 잘못하고 있을 수 있고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조직을 만들 수 있고 잘못된 권력 관계를 할 수 있고 잘못된 기준을 만들 수 있고 잘못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자체는 의로워요. 의롭게 될 수 있고요. 내가 세상에 있는 선의를 믿어야 돼요. 그 선의를 믿기 때문에 그 선의를 선택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 위치에 서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상이 의롭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인이 고백하기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게 이 시인의 세계관이죠. 세상을 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조용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죠. 뭘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연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지식을 더하고. 그렇죠? 세상이 이 세계가 흘러가는 걸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 의의가 있죠. 그렇죠? 그 기준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침이 되고 저녁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저녁이 되는 거예요. 봄이 가고 여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 오는 거예요.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곡식들이 자라고 그 곡식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자라고 그 동물을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도도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 소리도 없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죠? 세상이 진리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 진리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시인은 표현합니다. 자연을 묵상하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단지 자연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부당하다고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정당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도 의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태양을 얘기합니다. 태양을 얘기할 땐 뭐예요? 우리는 태양의 상징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태양 자체는 굉장히 큰 영적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게 태양신 개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갖고 있지만 태양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태양은 매일 아침 떠올라서 밤에 지죠. 이 낮의 세계가 태양의 세계죠. 태양의 세계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두운 것들이 밝히 드러나죠. 그렇죠? 그렇죠? 태양의 첫 번째는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빛입니다. 그렇죠? 어두운 것들이 밝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두움이었다가 보이지 않다가 틀린 것 같다가 맞고 틀린 게 뭔지 모르겠다가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밝히 알매 상징, 진리의 상징을 태양이 가져요. 태양이 갖는 또 하나의 상징은 뭐냐면요. 빛이 아니라 열입니다. 태양의 열기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킵니다. 그렇죠? 태양의 그 따뜻한 열기가 없다면 우리는 다 얼어 죽을 거예요. 그 열기가 우리를 지켜요. 그 열기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열기가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열기가 곡식들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열기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또 하나의 상징성은요. 사랑입니다. 아버지. 어떤 문화권에서는 어머니 같은 태양으로 묘사되는 것이. 태양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갖는 상징성은 뭐예요? 거기에 진리와 사랑의 내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누구나 알고 있는 명확한 맞음이 그래도 이 세상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사람들 사이에 제공되는 그 온기가 이 세상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가정을 돌보고 아끼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세대만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요 인류는요 50년 내에 사이코패스가 정상인 세대를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모든 어머니들이 참고 그 아이들을 용납하고 품고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인격적인 세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세대만 맘먹고 애들을 다 갖다 버리면 그렇죠? 요즘은 그 언저리 사이겠죠? 사랑으로 품다가 살짝 쉬시면 애가 약간 상태가 안 좋아져. 우리처럼 이제는 전체로는 괜찮은데 한 부분 정도가 조금 안 좋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 자체가 자연의 비유를 들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의롭다는 걸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럼 이 결단에서 시작하십시오. 세상이 부당하다고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타협합니다. 세상이 부당하다고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체념합니다. 세상이 부당하다고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상대적인 의를 확보하는 가운데 뭐 자기가 뭐나 된다처럼 행세해야 돼. 거만해져. 세상은 의롭습니다. 그러니 내가 쟤들을 욕하면서 야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 사람들은 어떻고 저 신앙인들은 어떻고 저 직장인들은 어떻고 저 직장 상사는 어떻고 정치 지도자는 어떻고 이 나라는 뭐가 이 모양이고 저 나라는 뭐가 저 모양이고 그런 얘기들에 빠져서 내가 마치 의로운 사람이냐 착각하지 마시고 넌 어떤 크리스찬이고 넌 어떤 직장이고 넌 어떤 한국 사람이고 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욕해야죠. 왜요? 내가 제대로 살려고 남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씹으면서 즐거우려고 남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씹으면서 난 좀 괜찮은 사람인 양 자위하려고 남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려고 남욕하는 거여야 돼요. 아 욕하면 안 되지. 욕 너무 안 하잖아요. 그래서 편승해요.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럼 편승해요. 욕하세요. 근데요. 그 사람 씹어먹으려고 욕하지 마세요. 내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 그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선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럼 내가 제대로 해나가면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난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게 중요해지면 7절부터 들어가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 구절 하나하나를 깊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설교를 하는 날이 또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전체 맥락으로 봅시다. 지금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선의를 믿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중요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해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내가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해지는 사람에게 너무 달콤한 게 뭔 줄 알아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내가 똑바로 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붙잡게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틀립니까? 하나님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이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이 맞는지 깨닫는 것도 뭐로부터 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오죠.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무엇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못 보던 걸 보게 하는 부분도 있죠. 내 죽은 것들을 살리는 것도 있죠. 그렇죠? 세임 주심도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분별되고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세상이 의롭다는 걸 믿고 내가 똑바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한테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길을 제공하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고백하는 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면 즐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뭐 그 말씀도 당연히 포함되죠. 성경 많이 읽는 게 왜 말씀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만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난 성경이 너무 재밌어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큰 세계관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세상이 부당하다고 믿어서 나쁜 놈들이랑 비교하면서 난 쟤들 같진 않아라는 생각이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했던 세상을 깨고 세상의 정당함을 믿으니까 내가 똑바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똑바로 하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는 게 내 문제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무엇이 무엇이니 내 눈을 밝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걸 경험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씀이 없어도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없어도 내가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 말씀이 없어도 내가 깨달아진 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우리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이 신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서 내가 깨닫고 할 수 있으니 이제 내가 이 힘으로 걸어갈 때 주의 일들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죠? 이게 송이꿀보다 달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 그러니까 이 감동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유일한 두려움이 뭔 줄 알아요? 이 감동을 경험하는 사람의 유일한 두려움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주님 뜻대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모르고 그렇죠? 내가 모르고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게 있을까 봐. 이건 뭐 당연히 이거지 뭐. 이건 내 생각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러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닌데 내가 그러고 있는 게 있을까 봐. 근데 그걸 어떻게 내 스스로 자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그렇죠? 내가 스스로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내가 숨긴 게 아니에요. 나에게로부터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송이꿀보다 단 말씀을 들으니까 내 인생의 전체의 기준과 판단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만 그러고 어떤 부분은 안 그런 것 같으니까 근데 어떤 부분이 안 그런지 내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 좀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건 아닌 건 알겠는데 막상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내가 뭘 어떻게 고쳐야 할지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주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게 주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명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다음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만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또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부지중에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내가 모르고 그럴까 봐 겁나요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말을 하고 보니까 또 어때요? 하고 보니까 그럼 아는 건 다 잘하나? 자기가 또 그렇지도 않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겸손해지는 거죠. 주님, 내가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에 나오죠.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게 이 시편의 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옛날 찬송이 있어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 요 구절만 따서 하면 내가 하는 소리 다 들어달라는 소리 들리죠. 지금 그런 소리가 전혀 아니에요. 내 모든 말과 내가 말로 하고 생각만 한 거 다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야. 연락이라는 게 뭡니까? 연락이 기쁘게 받는 걸 얘기한 거예요. 연락은. 그렇죠? 연락은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마음이나 말이나 내 마음이나 삶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얘가 정말 내 뜻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 혼자 남죠. 그렇죠? 수준이 너무 높죠. 우리에 비해서. 그렇지? 수준이 너무 높아. 근데 이게 지향점이 돼야 돼. 이 신앙이 이런 거예요. 처음엔 어땠어요?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죠. 난 안 보이고 저들만 보이죠. 제가 나한테 왜 이래? 이 환경은 왜 이래? 난 억울하고 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출발하죠. 그렇죠? 그때 그 사람이 제대로 행동을 했을까요? 내가 억울한데 뭘 제대로 행동을 해.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니까 내가 그 정도 화는 낼 수 있고 억울하고 분하니까 내가 또 쉬어야 되고 억울하고 분하는데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괜찮아요. 큰 나쁜 짓 안 하면 다행이지. 근데 억울하고 분할 수 있지만 그가 거기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제대로 선택해 갔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이 상황에 집중됐던 시각을 좀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확신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 확신을 가지세요. 좋은 환경으로 나를 설득해주기 전에는 난 그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이 스탠드는요, 이 스탠드에 서 있으면요, 그 협상은 100% 결렬이에요. 여러분 노조도 선이 있어야 돼. 너무 가면 안 돼. 내 환경을 개선해줘서 하나님의 뭐 그걸 보여주지 않는 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의 뭐 그렇게 되면은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잖아. 그렇죠? 기독교 패턴이 약간 아니란 말이에요. 큰 줄기는 지켜야죠. 그 스탠드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걸 알아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의 묵상,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길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걸 경험해 봤더니 이게 내 인생 전체에 확장되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느끼지 못한 영역에서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내가 깨달은 건 꼭 그렇게 하길 바라서 내 삶 전체가, 내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가길 바랍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원론적이고 단순한 신앙을 붙잡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붙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세상을 의로 통치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대학 때 여러분 아멘 하죠. 왜? 왜 아멘해? 부모 밑에 사니까 아멘 하지. 그렇잖아요. 부모 밑에 경험하면 사실 자기가 살아온 세상이 불의하지 않단 말이에요. 크게. 약간 불의하지. 크게 불의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이거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어렵죠. 어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다 알았는데 이제. 그렇죠? 하나님 영영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숨으셨습니까? 이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시편이 그걸 다 했어요, 여러분. 그걸 다 원래 그 정서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이지 않고 믿는 자처럼 내가 경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걸 믿습니다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까로 주의 말씀을 구하는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간구 가운데 내 안에 은혜가 임하여서 내 안에 방향성과 세임이 얻어졌다면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주의 일이 더 킹덤 컴, 천국이 임하는 거죠. 이 천국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교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핵심이 보여질 거예요. 우리는요, 불신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교회 생활 좀 오래 하고 막 교회에서 뭐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하니까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매번 역동성, 매번 생명력이, 신앙적인 있는 고체적 상태라는 건 없어요. 그건 살아있는 생기 같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계속 이렇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실 마음 중심에는 세상은 엉망진창이에요. 나 정도 사는 것도 되게 착한 애야. 그게 여러분의 중심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지 않으셔. 억울해. 여러분들 중심이지 않아요? 그것을 내변개치시고 하나님께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님께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럼 내가 지금 뭘 선택할지 주께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이것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국을 나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 그 믿음,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인도하심,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죄와 이 세속의 삶에서 구원하심,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심,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 우리가 이 세속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훼손됐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이것을 믿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다는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는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내면이 새로워짐을 경험하세요. 사람들은 아직 넌 되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라면 되게 불안해야 되는데, 너라면 되게 조급해야 되는데, 너라면 되게 욕심부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천국을 경험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감히 우린 내세에도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마음의 천국도 만나보지 못한 자가, 삶의 천국도 만나보지 못한 자가 내세의 천국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엔 어떤 무게가 도대체 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세의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굉장히 깊은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죽음조차 무엇인가 인지되지도 않아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도 모르는 채 고백하는 것일 뿐, 그렇게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정말 주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는도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눈을 밝혔다. 내 영혼이 소생되는 아름다운 일들, 오늘도 나에게 일어나서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이 내 마음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만큼 그런 결단의 은혜, 그런 기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선의를 믿으십니까? 세상은 의로운 곳이다. 내가 바른 선택을 하면 바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불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엉망진창이어서 그 사실 여러분들도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다 그렇게 살아라고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나중에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제 바르게 살고자 하오니,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오니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10분 정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